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의 뜻 따라 겸손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철저히 주의 뜻 따라 나아가는 겸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영원한 왕이 되시며 주관자 되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교만,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윤리 도덕적인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이 아닌 영적 겸손과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겸손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꼭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으면 그것도 스스로 잘 낮추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끝없이 자기 PR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교만이 한 사람에게는 능력 있음의 증거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갈까요? 오늘은 영적 겸손과 교만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을 넘어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겸손과 교만에서 먼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요, 겸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스바냐 1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스바냐 1장 1절이에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자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 말씀이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먼저 오늘은 스바냐의 그 간단한 서론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를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바냐는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또 아마랴의 증손이요 또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대부분 낯설고 어색하실 테지만 적어도 한 사람만 정리해 본다면 가장 처음 나온 히스기야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통치한 왕이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바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스바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스바냐의 신분은 왕의 후손으로 귀족 중에 귀족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족 중에 가장 높은 왕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스바냐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재앙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임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요 말씀을 통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요, 이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족이라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누려갈 수 있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는 스바냐가 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아주 분명히 설명하는데요, 1절 중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스바냐에게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편안하고 풍요한 삶을 살아가던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으로 그에게 임한 말씀이 그를 왕족의 삶을 떠나 험하고 험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누고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의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영적 겸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영적 겸손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 자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 말씀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온전한 영적인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도전하기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아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적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던 이재열 교수님이라는 분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기를,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하게 위기를 맞이한 것은 교인 숫자의 감소나 예산의 감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권위의 상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기독교인이신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며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고요,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다면 겸손할 수 없고요, 겸손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은 너무도 뻔하게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위의 상실로 인한 겸손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그리고 그로부터 수천 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첫 주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또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셨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다른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른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3달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셨던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고 그 목사님께 해고 통보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께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해고 통보를 알리며 그런데 왜 3달 동안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소 라고 하셨답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3개월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설교를 하며 살아야 하는 저에게도 매 순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직하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할까? 과연 이 말씀을 나눈다고 사람들이 달라질까?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지난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몸부림치며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는데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것이 솔직한 설교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삶의 온전한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겸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겸손과 교만,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려가서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스바냐 2장은요, 열방에 대한 그리고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시면 블레셋에 속한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스 사람들까지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는 본질적 이유가, 또 8절도 가보시면 이들을 심판하는 본질적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런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계시고, 앞에서 나눴던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동일하게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교만이 무엇이기 때문에, 교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려주시는 거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사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설명해주는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에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림이 한 말이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닿게 하자라고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이 되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에서의 교만은요,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서의 교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의 영적 교만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며, 나의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교만의 죄,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그럼 적어도 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혹은 바벨탑을 쌓은 사건 같은 거 저지르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블레셋과 모압, 암몬이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런 비슷한 일을 한 적도 없지만 교만이라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했다고 말하고, 그 교만이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혹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적은 없으신지요? 혹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뜻처럼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내 뜻이 결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끌고 간 적은 없으신지요? 혹 우리는 우리 자녀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길을 결정하고 내가 그들의 길을 선택한 것은 없으신지요? 분명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세운 적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움직이는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세우는 교만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교만을, 곧 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 선 우리의 교만을 반드시 멈추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교만이 멈추어지고 온전한 겸손의 삶이 시작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 다해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겸손하게 사는 자 되길 원하오니 내 안에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철저히 불러주심의 자리에서 엎드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영적인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영적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움직이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그 교만을 포기하고 깨뜨리고 철저히 순종과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겸손과 교만,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철저히 영적 겸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